말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저기 뒤쪽에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함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질문하면서 인사를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대답은 속으로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지난주죠. 그림을 그려서 이제 하나님과 아들의 그 관계, 생명의 관계죠. 또 아들과 나의 생명의 관계.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렸었는데요. 오늘 한 번 더 복습해 봅시다. 나중에 이거 시험 볼 이제 여러분들도 와서 시간을 주고 우리 이장로님 나와서 이거 한번 그리면서 설명해 보시오. 그렇게 할 거예요. 이거 알아야 복음을 전해요. 이걸 모르면 끝없이 땅의 것, 예수 믿어서 잘 되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좀 제 설교가 지루하기도 하고 또 맨날 듣는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어느 한 곳을 매주마다 다르게 매 그 설교 때마다 다른 그 성경 구절을 본문을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쭉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또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사도행전이면 사도행전 쭉 나가면서 그것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매 본문마다 성경이 무엇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종수 목사는 맨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한다. 성경 보십시오. 계속 반복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성경이 하는 대로 한다니까요.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성경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간대요. 이게 최대래요. 자, 하나님과 아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제일 처음에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죠. 생명.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그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생명을 받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하세요? 자, 이제 다 같이 입을 열어서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가르칠 수 있어요. 전할 수 있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해요? 복종을 하죠. 복종. 그러면 이 복종을 받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무엇을 주신다고요? 사랑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복종하고 사랑하는 이 관계를 복종과 사랑의 존재법이라고 하는데, 이 복종하고 사랑하는 이 관계는 바로 성경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복종이고, 그 복종함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랑은요 바로 복종을 통해서 사랑을 주는데,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지요. 오늘 아침에도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이 영광은 영광을 가리켜서 본질의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의 계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복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5절.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도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났고, 또한 이 땅 위에 공생애를 하는 그 사역 가운데서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계명에 복종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는 바로 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들에게 나타나는 것, 그걸 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게 나의 영광. 17장 24절에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나오죠.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숱하게 이 말씀 보았죠. 아들은 비록 육신의 몸은 이 땅 위에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곳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복종했다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 베풀어 주신다고요? 복종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아들은 아버지에게 복종하셨고, 그 복종을 받으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나 있는 곳에 저들도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며, 또한 저들도 내가 본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저들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아들 사이의 관계는 복종과 사랑의 존재법으로 철저하게 그렇게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아들에게 나타나는, 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24절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에서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아들과 우리의 관계도 분명히 동일한 거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동일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들과 우리의 관계가 똑같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복종과 사랑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어떻게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존재하는가?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어떻게 계셨다고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함께. 2절에도 그가 태초에, 이 태초는 창세 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함께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형태냐라고 하는 거죠. 함께. 우리는 함께 가면 어깨동무 해가지고 야 우리 친구 아니가 하면서 어깨동무 해가지고 가는 걸 함께라고 해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함께라고 하는 것은 그걸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는 함께라고 하는 관계죠.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절 또는 2절에 나오는 거. 이 함께의 형태가 모양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아버지의 어디에?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여러분 여기에 독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독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데 왜 예수님만 일컬어서 독생자라고 할까요? 왜 예수님만 일컬어서 독생자라고 그래? 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외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외아들. 그 뭐 무남 동녀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아들이 많잖아요. 물론 우리는 양자고 예수 그리스도는 친아들이지만 그러나 다 아들이에요. 다 아들. 그런데 왜 독생자라고 하느냐 하면 이 독생자는요. 여기에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무엇을 받았어요? 생명을 받았어요. 이 생명은 오직 독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한 분만 받으신 거예요. 한 분만. 아버지의 생명을 직접 받은 이는 오직 아들밖에 없어요.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생명을 받았어요? 아들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 아들로부터 생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 안에 있는 생명. 본질적으로는 아버지의 생명과 같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직접 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거쳐서 생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께는 무엇과 같느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품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품속. 그러면 함께, 품속, 그리고 또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요한복음 10장 30절 한번 보세요.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10장 30절.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그러면서도 분명히 또 다른 그러한 신격을 가지고 계시기는 하지요. 그러나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께, 품속, 하나됨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면 연합이라고 해요. 연합. 함께, 품속, 하나됨을 전체적으로 보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생명을 얻어서 복종하고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본질은 바로 영광이다. 이 영광이 나타나는 그것을 본질의 계시라고 한다. 이 본질의 계시는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 땅 위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리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어느 자리? 십자가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그래서 그 십자가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인데요. 명절 끝날, 이 명절은 초막절을 말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은 바로 그 생명수를 말하는 거죠. 그 배라고 하는 것은 이 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배. 그러니까 이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죠.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생명수예요. 생명수.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가지고 이렇게 요단강을 거쳐 가지고 이제 사해로 들어가니까, 사해는 죽은 바다잖아요. 소금으로 가득한 물고기 한 마리 살 수 없는, 생명체가 없는 그러한 바다지만 그 사해 바다에 이젠 물고기가 살아요. 물고기가 살다 보니까 그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어부들이 생기게 되고, 어부들이 하나 둘 생기면서 어촌이 형성되고, 이것은 그냥 현상적인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 복음으로 시작되어서 생명으로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39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받는 영광? 십자가를 지심으로 받는 영광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의 십자가를 질 때 그때 내려주시는 영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해요. 사람들은 들어도 어렵다 해가지고 다 떠나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옛날에 들었던 것들이 다 기억나게 하신 그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복음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매개체는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아들과 나와의 관계가 있어요. 아들과 나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먼저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복종과 사랑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는 누구의 생명으로 태어난다고요?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나잖아요.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아들의 생명을 갖지는 못해요. 그러면 아담의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아들에게 무엇을 해요? 복종을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아들에게 복종을 하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아들도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이죠. 이 사랑을 받을 때 복종과 사랑의 이 관계를 통해서 아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생명. 이 생명이 바로 아들의 생명이에요. 아들의 생명.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죠. 아들 안에 있는 생명. 그래서 이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말이 있죠. 거듭남. 또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는 거듭남을 일컬어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거듭난 것이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래로부터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뭐예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에요. 그 다음에 이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이것을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진짜 생명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이 생명은 다른 생명이 아니고 아들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과 생명이다. 생명과 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과 성령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 복음이죠. 말씀과 함께 항상 성령이 역사할 때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생명이 나온다. 말씀과 성령이 말씀 그 자체만으로는
무익하다.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할 때에 육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그랬지요. 말씀 자체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이 제자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깜깜이었어요. 이해를 못해요. 한 번씩 오늘 본 것처럼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면 뭐 이해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다면서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혀 엉뚱한 짓을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즉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이제는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는 그 자리에는 항상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러한 관계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들과 우리와의 관계, 결국은 이러한 관계가 온전히 형성될 때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아들 안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내가 아들 안에 들어가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도 아들도 아버지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요한복음 17장에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그래서 결국 이러한 복종과 사랑의 존재법 안에서 서로 계명을 지키고 나아갈 때에 이것이 사랑의 관계가 되고 생명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 결코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은 다 아담의 생명이죠. 아담의 생명.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의 생명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아들의 생명을 얻게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생명을 얻는 것.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이 아들의 생명이 아니라면 온통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를 위해서 내가 뭔가 이루면 내 자랑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하는 게 이 세상에서는 잘 사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나 결코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모두가 다 뭐다? 죄다. 죄. 욥처럼 경건하고 욥처럼 의로운 자가 어디 있었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욥처럼 의롭고 경건한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이 욥을 치라고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욥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그의 의를 벗겨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의를 벗겨내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 공격하는데도 여전히 욥은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행위로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죄 없다. 친구들이 너 이렇게 된 거 너에게 분명히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죄 회개해라. 나 죄 없다. 죄 증거 없다. 물론 이 욥은요, 율법적으로 아주 완전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잖아요. 욥기 1장에서 동방에서 의인이라고.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죄가 어떤 죄라고 그랬어요? 자기 의의 죄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 그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 의지. 이 욥을 그냥 똘똘 뭉쳐놓은 것이 뭐냐면 자기 주장 의지였던 거예요. 행위가 완전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마치 내가 한 것이냐, 내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욥을 정말 고난의 대명사라고 그렇게 일컬을 정도로 욥을 완전히 바닥으로 그냥 내모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의의를 벗겨내고 진짜 하나님의 품 속에 거할 수 있다. 진짜 하나님의 품 속에, 하나님의 품 속에서 이제 완전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지. 완전한 교제. 그러니까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이 땅에서 그 거룩하게 살고 죄를 짓지 않고 살고 깨끗하게 살아도 결국 그것은 다 죄덩어리다. 죄덩어리. 세상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정말 의인이다, 선하다, 착하다 인정해 주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것을 다 벗겨내셔야 됩니다. 벗겨내셔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품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냥 말로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 없는 그러한 어떤 영광,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그랬잖아요. 영국의 속담에. 세상도 그러한 속담을 할 정도면 정말로 아들의 생명을 얻는 데에는 여러분 고난 없이 그냥 공짜로 얻으려고 하면 그건 도둑놈 심보지요. 도둑놈 심보. 그래서 이러한 그 그림 안에 있는 이 관계, 생명의 관계, 복종과 사랑의 그러한 관계를 잘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늘 읽었던 이제 요한일서 5장 한번 가서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그냥 억지로 복종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랑의 표현으로 복종하는 걸까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도 아들을 사랑하는데 아들은 아버지에게 복종함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아버지는 영광을 드러내므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복종이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표시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래요. 그런데 이 요한 1서가 이제는 구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잖아요. 요한 사도가 썼어요. 요한 사도가. 그렇다면 이것은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구약에 정해주신 그 계명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신의 산 언약 있잖아요. 언약은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킴으로 그 언약 안에 머무는 거예요. 언약 안에 머무는 것.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마치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계명이 무엇인가? 그 계명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가 누구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종말에 이루실 최종적인 구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구원자.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뭐 기름 부으심을 받다 해서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해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죠. 구원자. 그런데 언제 구원? 종말의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실 그분을 믿는 것.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된 자라고요? 어떻게 됐다? 낳았다.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태어난 자. 이것이 바로 다름이 아니고 이 아들의 생명을 얻는 거죠. 아들의 생명.
그러니까 어떤 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그런데 또한 낳으신 이, 즉 이 예수를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그에게서 태어난 자, 여기에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 아들을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의 생명을 얻어서 태어나게 되고, 그 태어난 자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도 사랑한다? 아들도 사랑한다. 아들도. 2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4장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21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이 영생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공동체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나타나는 현상, 오늘 아침에 본문인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한번 펴서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이 영생의 공동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의 공동체라면 이제 다 어떻게 해요? 가지고 나와야 돼. 그걸 말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러지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안에 아들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형제를 사랑하게 만들어가는 거지요. 이것은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이 모습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공산주의.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아들의 생명 없이 이루려고 하는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이게 진짜 영생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사적인 그러한 소유의 재산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놓고, 그게 아니죠.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이 내 어떤 물질을 털어서 그렇게 나누어 주고 서로 하나 될 수도 있고, 또 마음으로 위에서 기도하고 하면서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형제들에게 쏟아붓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계명인데 세 계명을 말씀해 주세요. 세 계명. 자, 옛 언약은요. 옛 언약은 이건 뭐 시내산 언약을 비롯해서 모압 언약, 세겜 언약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옛 언약을 주셨을 때에 이 옛 언약은 무엇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하면 계명을 지킴으로써 유지할 수 있어요. 계명을 지킴으로써. 이 언약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 계명, 법, 토라라고 하죠. 그것들을 지킬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옛 언약 백성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지요. 새 언약 백성이에요. 새 언약 백성.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31장 유명한 34절까지. 이것이 바로 새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명. 그런데 이 새 언약 백성을 이제 예수님께서 성취하시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이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이 잔을 들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무엇이라고요? 새 언약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잔을 붓는다.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새 언약, 즉 새 언약 백성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준다?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 새 계명을 주신다. 이때는 옛 언약 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이죠. 이거는 율법. 새 언약 백성에게는 새 계명을 주세요. 이 새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생명으로 할 수 있는 게 생명으로 아들의 생명을 받을 때에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새 언약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이 새 계명 사랑인데 이 사랑과 함께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그것을 한번 좀 잠깐 보겠습니다. 표기가 예레미야로 가기가 힘드니까 조금 앞에 있는 히브리서 8장을 한번 볼까요?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들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이때 언약은 옛 언약이에요.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므로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내가 8절 말씀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집, 유다 집은 옛날 옛 언약 안에 있던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새 언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진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이제 이것이 바로 지켜야 할 계명이죠. 새 계명이죠.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내가 너희 마음에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언약의 공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 공식이에요.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것이 바로 언약의 그 공식인 것이지요. 오늘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오늘 우리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이겠어요? 이것을 넘어서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제 11절 중요해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가르치거나 가르침 받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말씀 앞에 각자가 나오면, 각자가 말씀 앞에 나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니까 누가 누구에게 가르침 받고 가르치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무엇하기 때문에 알미라, 알기 때문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모든 이들이 어떻게 해요? 다 말씀으로 나에게 나와라. 그래서 직접 만나자. 직접 안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잖아요. 영생.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아는 것이 바로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것, 아버지를 뭐 공부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삶을 통해서 매일같이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이런 분이고 어머니가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 알을 말하는 거 야다라고 하는 알미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 나를 알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 가서 가르침 받고 가르치고 그럴 필요 없다. 이제는 나에게 직접 나오면, 말씀으로 나오면 그 말씀을 성령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말씀으로 나와 교제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교제하자라고 하는 거. 교제예요. 중요한 것은 교제예요. 그래서 다시 요한 1서 5장으로 가서 보시면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것,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은 복종과 사랑으로 하나님과 내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는 형제들끼리 성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지요. 자,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 계명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날마다 교제 자리에 나가는 것,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의 계명들은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무거워해요. 힘들어 하잖아요.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사랑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사랑하면. 엄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그냥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희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그래서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태어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을 믿는 것이냐? 5절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가 세상을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절과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6절, 7절, 8절은요 많이 오해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일컬어서 삼위일체 그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구절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것을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 참이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셋이 합하여 하나라 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부는 없어요. 여기에는 물과 피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 증언해 주시는데 무엇을 증언하느냐? 증언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물과 피는 뭐냐? 물은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요한에게. 이것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피는 뭐예요?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말하는 거예요. 공생애의 마지막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과 공생애의 마지막, 전 공생애 3년 동안의 그 기간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당신 본인이 직접 증거했고 그것을 증거해주는 증인으로 나선 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11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곧 무엇이다? 영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곧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때에 우리 신자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이죠.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대요.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당시에 성도들이, 요한의 공동체인 이 사람들이 영생이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써가지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안에 있는 그것, 즉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곧 영생이라고 했는데, 마지막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 이성을 주셔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 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 되는 것.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 한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무엇이다? 영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영생이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은 나에게 사랑을 주심으로 그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온전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생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부터 누려야 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 영생은 그냥 미래적인 영생, 물론 미래적인 영생의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공생애를 이야기하면서 미래적인 영생을 이야기하거든요.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마지막 날이 바로 미래적인 영생이에요. 부활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부터 우리가 영생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영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게, 말씀 앞으로 이 말씀으로 주님과 서로 교제하는 것을 주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라요. 이것이 무거운 게 아니래요.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그런데 이것을 해보면 되는데 안 해보니까 그냥 처음부터 겁먹고 무거운 것으로 내가 만들지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영생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그 영생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